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쁜 소식,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한 역사가 복음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사건이 복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다. 구원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복음의 신발을 우리가 신자, 늘 신고 다니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이끌려 다니는 죄의 종으로 다니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용사로서 나아가자 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간단히 다시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짧은 이 구절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계시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전신과 비중에서 네 번째 가보시죠.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패는 특성상 방어용이죠. 적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붙은 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패, 많은 사람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방패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또 좋은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 좋은 배우자를 구하는 것,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패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지금 믿음의 방패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는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좀 더 나은 직장이나 학교, 학벌, 인맥, 좋은 스펙, 또 재테크 뭐 이러한 것에서 계속 자기들의 방패를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에 몰두하다 보면은 정말로 약한 자가 그의 인생을 쳤을 때, 불붙는 화살을 쐈을 때 그의 인생 모두 전부가 불타버리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최근에 몇 년 전에 사망한 그 회사의 CEO가 있죠. 제이씨라고 할 수 있는데, 스티브 제이씨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분도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그의 인생 전력 질주해서 그러한 좋은 회사를 설립하고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핸드폰,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요절함으로써 그의 성공은 다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그가 해놓은 모든 업적들은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진로와 직업과 학교, 수업 모든 것들 다. 그러나 믿음의 방패가 없을 때에는 악한 자가 그의 삶을 질병으로나 혹은 재산으로나 쳤을 때 가족이거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방패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불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적인 어떤 은행의 잔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방패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때문에 악한 자의 화전, 불화살은 세상의 재료로, 세상의 방패로는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방패라고 했으니까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 앞에 계신 형님, 믿음이 무엇인가요? 정의를 내자면 믿는 거. 예, 믿는 것. 우리 자매님은요? 믿음. 히브리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즐거워질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인데 그 믿음으로 사실 얻어지는 것이 단순히 믿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데 그 아주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간단한 것을 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그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권세를 얻어요. 우리가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요소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사실. 또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암송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 길에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인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노동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은혜를 인한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거예요, 사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의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죄의 자녀였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매일 죄로 내 가슴을 쳐야 하는. 그런데 의로움이라고 하는 제 판결을 받는 거죠. 너는 guilty가 아니라 너는 righteous,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작은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걸 얻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마지막 제가 찾은 거는 그거예요. 요한복음인가요? 3장 36절인가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상의 방패보다 더 월등하고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방패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썩었어. 죽은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는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그 믿음의 방편을 들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해요. 입으로는 해요. 근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너에게도 살아있는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바로 나타나야 그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강하게, 이 방편을 튼튼하게, 좀 더 크게, 아무리 화살을 쏴도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고 너 여기가 연약하지, 너를 한번 욕을 쏴서 너를 한번 불태워야 되겠다. 너를 다시 한번 이 나라까지 떨어지게 해야 되겠다. 정말 페인 중에 페인으로 너를 다시 만들어 버리겠다.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뭐 교회를 다녔으면 성경 공부하면 너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의로워질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거짓말로 자꾸 화살로 자꾸 공격을 하잖아요. 그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막아주겠어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비결을 아시는 분 있어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비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매일 그러지 않을까? 정답인데요. 로마서는 이런 말씀. 믿음은 히어링, 듣는 것에서로부터 온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또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돼요. 말씀이 왔을 때에는 새가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새가 날아가서 그 말씀의 씨를 이렇게 쫓아서 결실을 못 맺게 하도록, 그 비유를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 번 복음서마다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씨 뿌리는 자의 밭의 비유인데, 4가지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분의 1만 그 씨를 받아서 인내하고 견뎌서 믿고 했을 때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들은 것으로 믿음이 생겨요. 많이 들어야 돼요. 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 믿음이 엄청나게 이게 성장이 되는 거거든요. 마치 콩나물처럼. 근데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잡고 견뎌내지 못한다면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이런 가시덤불이 그 결실을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하는 방법은, 비결은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밭의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많이 듣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들은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씩. 거짓말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보자. 내가 간직하고 행해보자. 그랬을 때 믿음은 점점.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뭐 음행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것까지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그걸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넘어지게 하는, 불태우는 그 화살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의 방패, 죽어있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방패를 던져버리고 사탄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증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성령이 밝히 예언하신 부분이에요. 성령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또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는,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결과적으로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6장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무슨 이야기냐면 20절을 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요. 허탄한 신화, 다른 가르침이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 다른 신화, 다른 교리, 이것들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아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진리로서 선포되고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닐 거야, 성경이 좀 잘못됐을 거야 라고 해서 믿음을 떠나버리는, 바른 길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장으로 가실게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실래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냐.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르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냐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예, 그 대적은 사탄인데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비판할 때 시집가고자 하니. 예, 젊은 과부에 대한 언급이고요. 정욕으로, 그 정욕이 강해지면은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그 욕정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시집간다 이거죠. 그들은 12절에 그 처음 믿음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4절에 빨리 결혼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오늘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하게 해서 지켜내서 점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염려와 이승의 자랑과 재리와 염려 때문에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있는 방패, 썩어져 버린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악한 자의 화전을 막겠다고, 사탄을 막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믿음을 떠나버리는,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떠나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게 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